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또 우리 설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족과 이웃의 공동 밥상의 부활을 꿈꾸는 2021 코로나 시대의 설날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권사님 기도에도 나왔지만은 지금 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고향에도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한가족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또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이러한 한가족들, 혼자 밥을 먹어야 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명절이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은 더욱더 고립되고 단절되고 파편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속감 없는 존재의 불완전한 가운데서 우리의 명절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나누는 밥상 공동체가 붕괴되어 가면서 더욱더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설날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문제의식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 이제 외국에서 보니까 디너 처치라고 저녁 밥상을 나누는 그런 교회, 그러한 것이 교회의 새로운 표현이라고 하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이제 깊어가면서 저녁밥을 함께 나누는 것 자체가 함께 음식을 나누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음식을 나누는 것 자체가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그런 교회들이 탄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의 본문은 하나님이 마가복음 2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의 집 앞마당에서 밥상을 펴기 시작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쭉 이제 신년 들어서 마가복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지금 함께 따라가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 이제 회당에서 악령을 퇴치하신 다음에 이제 마을로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 제일 처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갔을 때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그 장모를 치유하니까 화병 걸린 장모를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 소문을 듣고 마가복음 1장 32절에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38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의 전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후에 예수님의 갈릴리의 하나님 나라 사역, 예수님의 갈릴리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회당에서 나와서 마을로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치료를 했더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38절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2절에 보니까는 중풍병 환자를 고친 그 집 앞에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벌써 회당에서 나와서 예수님은 마을로 들어가서 지금 두 집을 지난주까지 거친 거죠. 베드로의 장모의 집, 그 다음에 중풍병 환자의 집을 거쳤는데
마가복음은 거기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베드로의 장모님은 집 앞마당은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고 그러고, 중풍병 환자를 고친 그 집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 두 장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와서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에 있는 집과 집을 연결하는, 집과 집을 네트워크하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예수님의 전략이 주요했다라는 거예요. 회당에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마을에서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이고,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 마을의 사람들이 모인다는 게,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니라 마을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분명히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 장면들을 지금 강조해서 읽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더 이상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라고 하는 시대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이제 진짜 우리가 마을에 나가서 우리 교회를 마을의 커뮤니티 센터로 만들어서 그 마을 한복판에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이고 많은 사람이 문 앞에 모여 용신할 수 없게 되는 거, 이게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알페오의 아들 레위, 세리의 집 앞에 잡수실 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와 함께 앉았으니, 오늘은 드디어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세리의 집 앞에 이제 밥상을 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흐름을 보면 요 앞에 장모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이 두 집 앞의 집의 장면은 예수님이 마을에 나가서 치유의 캠프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의 집 앞마당, 세리의 집 앞에서는 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밥상 공동체, 밥상 캠프가 열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재난을 직면한 마을 공동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작년에 재난 시기 때 우리가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모여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바로 갈릴리 마을의 치유 캠프가 되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마을 알페오의 아들 레위 집 앞마당과 같은 열린 마을 밥상 공동체를 실현하는 기회로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마을의 한복판에 제도의 장모의 집 같은 치유의 캠프를 세우는 거고, 알페오의 아들 레위의 집에서처럼 밥상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직 안 나왔지만은,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을에서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쫓겨나서 산과 들판에 나가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나니 너희는 이것을 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런 것처럼 들판에 나가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에 교육 캠프, 학습 캠프 이런 거를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핵심은 마을에 나가서 치유 공동체를 세우고 치유 캠프를 세우고 밥상 캠프를 세우고 학습 캠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재난 공동체 세미나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재난에 직면한 마을 공동체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 학습의 커리큘럼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는 이 재난 신기회를 만져서 생태, 환경, 건강,
유기농, 도시농부, 녹색기후 같은 이러한 새로운 것을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필요한 새로운 것을 학습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승원 목사님 이 녹화를 준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게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보면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약대동에서 30년 동안 해왔던 것을 이런 하나님 나라 운동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 돌봄 치유 캠프를 우리가 그동안 해왔죠. 여기는 이제 최 권사님이 우리 부활절 때 카페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모습입니다. 어르신을 초청하고 돌보는 이제 마을 신방을 우리 최 권사님 중심으로 해왔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마을 신방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마을 신방을 해서 우리 또 이 자녀들이 전도가 됐죠. 그 다음에 이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우리가 마을 축제를 일으켜서 여기에 마을 문화예술 마을 돌봄 학당 이렇게 문화예술로 이렇게 마을을 돌보는 이런 그 역할을 우리가 마을에서 했고, 또 우리가 도시재생 시기에는 우리 여러 교회와 함께 약대동 돌봄 마을을 꿈꾸면서 커뮤니티 케어를 이제 공부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에 따라서 마을에 나가서 예수님이 장모를 세우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했던 것처럼 돌봄 치유 캠프를 우리가 세워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 알페의 아들 세리의 집에서처럼 우리는 30년 내내 밥상, 마을 밥상 잔치를 해왔어요. 여기 청춘 밥상이 있죠? 이게 이어져서 지금 뭐가 됩니까? 달토에서 그 심야 식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이 목사님이 그 밥을 요즘 보니까 밥을 퍼서 차로 뭐 저기 아주 먼 데까지 배달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그 한 접시 포틀락 마을에서 포틀락 하는 그렇게 밥상을 펴는 거. 그다음에 구역 예배를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마을 전체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수련회를 통해서 밥상을 나누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약대동에서 우리가 이렇게 꾸준히 해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을 전체를 들판에 나가서 비유를 가리키신 예수님에 따라서 마을 전체가 학습 생태계로 만드는 거죠. 여기에는 지금 우리 선교 일꾼들을, 여기는 문화 일꾼들, 여기는 청소년들, 이렇게 마을을 돌며 상가들에서 가르치시며라고 하는 이러한 학습 캠프, 치유 캠프, 밥상 캠프, 이렇게 마을로 나가서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마을을 사람을 서로 돌보고 치유하는 공동체로 만드는 거. 거기서 밥상을 피는 공동체로 만드는 거. 그리고 마을 전체가 학습하는 공동체로 만드는 거. 그것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마가복음이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잔치를 열심히 펼치니까 열심히 학습하고 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치유하고 돌보는데 그거를 누가복음 7장 30절에 예수님의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학습하고 치유하고 돌보는데 이게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을에서 활동하는 것마다 가서 시비를 걸고 방해를 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파라는 거죠. 바리새 서기관들이 나와서 당신은 어찌하여 죄인과 세리와 식탁을 같이 합니까? 왜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앞에서는 예수님이 그거를 그 중풍병 환자를 그 들것에 4명이 실어서 예수님 앞에 내오니까는 그 너의 믿음이 나를 낫게 했다라고 굉장히 칭찬을 해주면서 죄를 사해 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위에 누가 사람의 죄를 세하느냐고 그러고 시비를 걸더니 여기서 또 밥상을 펴고 즐겨 먹고 마시니까 그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즐겨 먹고 마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잖아요. 이 강남 스타일보다 훨씬 예수님은 춤의 왕이었다라는 거죠. 여기 이렇게 먹고 마시는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면 그렇게 매 시비 걸리고 지난주에도 말하지만 이 바리새파나 이 서기관의 특징은 자기가 뭘 하는 건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어느 당처럼 뭘 하는 건 없고 남이 뭐를 하면 와서 시비 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어떤 정당도 그래요. 본인들이 뭔가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사는 건 없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살려고 노력하면 그곳에 와서 자꾸 방해하고 시비하고 뭔가 트집을 잡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이게 5라운드가 가요. 2장부터 3장까지가 바리새파와 예수님의 대충돌이 5라운드가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오늘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운동을 계속해 나가면서 거기서 춤을 추는 덩실덩실 마을과 함께 춤을 추는데 우리가 올해 2012년 올해는 어떻게 마을과 함께 밥상을 펼치고 치유하며 또 같이 공부를 하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춤을 추어 나갈 것인가 생각할 때 제가 작년에 있었던 그림을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의 꿈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작년에 요거는 우리 김현자 권사님이랑 조민자 우리 명예 권사님 이분이 오늘 요 마을의 부녀회장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얼마나 심야식당도 도와주시고 우리 신중년 그 도시농부를 가장 열심히 도와주시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낙태동 주민자치센터의 부녀회장이 됐다는 이 권사님이랑 이 두 분이 코로나가 닥쳤을 때 도시락을 들고 어르신들 집지기에 도시락을 밥상 공동체를 피면서 또 여기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텃밭에 씨를 뿌시고 텃밭을 가꾸는 장면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상징적인 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완전히 승리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편기할 때 우리가 코로나 중에서도 우리 선교는 조금 더 위축되지 않았다라는데 그 출발이 이렇게 도시락을 싸서 나가고 텃밭에 씨를 뿌리는 이러한 신앙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코로나를 물리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권사님 그 은빛 날개 매일 올리시더라고요. 마을 소식을. 그래서 저도 마을 소식을 알기 위해서는 권사님 그 은빛 날개 그 카페 가는데 거기에 옥상에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 3월부터는 이제 옥상을 이제 우리 커뮤니티 센터를 세워서 옥상이나 이제 교회 건물 1, 2층을 이제에서 우리가 활동을 다시 시작할 텐데 옥상을 가서 보신 모양이에요. 제가 한번 가서 보시라고 거기에 텃밭을 할 수가 있는 큰 마당이 있다고 그러니까 보시고 나서 여기에 지금 우리
씨를 뿌리고 흙을 해가지고 텃밭에서 할 수 있는 게 이미 다 만들어져 있죠. 여기 좀 눈이 쌓이는 큰 마당이 있고 그걸 사진 찍으시고 거기다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이 넓은 옥상 햇볕도 좋고 방수는 한번 해야겠지. 신중년 도시농부에서 운영할 옥상 치유 정원을 꿈꾸며. 자, 2021년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2021년 아직도 코로나가 지속되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마을의 명절과 밥상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 우리 새로운 교회와 약대동 마을이 꿈꾸어야 할 꿈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을과 교회 앞마당과 옥상에 다시 씨를 뿌리고 생태 텃밭을 가꾸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전체 얘기를 좀 요약을 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2장 출발은 뭐예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그를 일으키니까는 온 마을이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리고 나서 장모의 치유 캠프를 세우고 또 중풍병자를 거기 갔더니 거기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중풍병 환자를 고친 다음에 바닷가에 나가서 무리가 나와서 이제 마을에 예수가 가면 쫓아다니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또 지나가시니라는 건 이제 하루 일정을 시작하셔서 이제 마을 길을 쭉 지나가는 데에 세관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있으니까 14절에 보면은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제자를 부르는 거죠. 일어나 그를 따르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루의 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데 가다가 보니까 세리가 있으니까 당시에 이제 세리는 이제 세금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수탈해가지고 죄인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부르니까 그가 일어나 따라나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목적지가 어디냐? 예수님은 길을 떠나는 사람이고 마가복음은 길의 복음인데 그래서 늘 그 길은 뭐냐? 길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인데 이 세리를 알피아를 세리를 부른 다음에 그가 일어나 따르는데 그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인데 목적지가 어디냐면은 세리의 집이에요. 그래서 세리의 집, 알페오 아들 세리의 집에 가서 앉아서 잡수실 때 함께 앉았으니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 제자들이 함께 앉아, 예수와 제자와 또 죄인들이 함께 앉아 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이 회당 사람들은 맨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죄인들, 창녀와 세리 같은 죄인들이니까 거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시비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과 따름과 먹음이라는 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여기 이제 죄인들의 식탁인데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조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우리가 부르며 따르는 사람들을 부르면 쫓고 따르는 사람은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 따라서 결국 목적지가 레위의 집의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길을 가서 그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건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뭐냐? 그것이 레위의 집처럼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밥상 공동체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예수의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를 초대해서 예수와 함께 따라서 가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그것이 레위의 집의 밥상이라는 거예요. 함께 죄인과 함께 밥상을 펴는 거. 남녀, 가난한 사람, 부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밥상 공동체를 만들고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의 밥상과 식탁의 밥상,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사람들을 치유하고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이게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을에서 이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것이 2021년의 목표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 마가복음에 제자라는 말이 처음 나온다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볼 때 여기에 제자들이 함께 먹는다라는 제자라는 말이 디사이플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의미는 예수를 따른다는 거,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가정과 마을을 알페오의 아들 레위의 집 밥상처럼 밥상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 밥상 공동체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사는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 제자가 된다는 건 뭐냐? 밥상 공동체를 만들고 밥상 공동체에 열심히 참여하는 거예요. 거긴 밥상 공동체는 두 가지가 있죠. 말씀의 밥상에 열심히 참여하고 식탁의 밥상에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2021년을 출발하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예수의 말씀 밥상과 식탁 밥상에 참여하는 것에 소홀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나는 그 말씀 더 이상 재미도 없고 그 말씀의 밥상에 참여하는 게 왠지 피곤하고 부담스러워. 뭐 자꾸 뭐 함께 모여서 뭐 먹고 마시자. 물론 지금 먹고 마시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조금씩 회복되면 지금 식탁이 붕괴됐는데 조금 소그룹이라도 또 이 풀리면 지금 코로나 이걸 다 지켜가면서 그러면 함께 모이고 함께 식탁을 나누는 이런 거를 말씀의 밥상과 식탁의 밥상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제자의 도리래.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사는 거예요. 그 바로미터가 뭐냐면은 말씀의 밥상과 식탁의 밥상이 즐거워야 돼요. 그 지금 함께 모여서 함께 죄인과 자기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냄새나는 사람이랑 말씀 먹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을 즐겁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자 그러면 자꾸 이게 싫다, 부담스럽다, 재미없다. 이런 것이 누가 이런 걸 하냐면 이게 지금 바리새파예요. 이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 자꾸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피면 자꾸 와서 시비하고 방해하고 꼬투리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동선을 보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우리가 지금 누구인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가 분명히 보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2021년을 출발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모이지 못하고 모든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가 밥상이 다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지금은 우리가 모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온라인이라도 이 말씀의 밥상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조금 회복되고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혼밥을 하는 사람, 혼자 된 사람들, 또 어려운 분들, 치유를 못 받는 사람, 병원에도 갈 수 없는 사람, 밥도 못 먹을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도 지금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금 일어나는 운동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공유 부엌, 마을 공유 부엌과 공유 냉장고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공유 냉장고부터 좀 설명하시면, 냉장고에 먹을 거를 채워 놓으면 사람들이 부담 없이 가져가는 그런 것들을 하는 공동체들이나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바른 교회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우리 꿈터에서 그 신중년을 중심으로 공유 부엌 프로젝트를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혼자 된 사람들이 3명 모이면 나라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걸 냈다고 그래요. 그 다음 주면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요. 또 우리 이승훈 목사 보면 우리 지금 협동조합에서도 공유 부엌을 또 아마 신청하고 그거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2개가 다 되면 좋겠고, 어떻든 간에 이 공유 부엌이나 공유 냉장고 같이 이제 이 밥상을 펴는 일을 우리가 지금은 모이지 못하더라도 자유롭게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레이집 앞마당에 예수의 밥상 공동체 운동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요. 그리고 우리 약대동 마을에 이제 커뮤니티 센터가 우리가 세워지면 1, 2층에서 이게 어떤 형태로 될지 이제 추진위원회가 이제 계속 연구 중에 있는데, 어떤 형태든지 이 우리 자신과 우리 마을 사람들을 제자로 키워야 돼.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외 구체적인 형태가 뭔가를 우리가 기도해 봤을 때, 마을의 생태 밥상 리더, 밥상을 펴는 리더들을 키워야 돼요. 문화 리더들 이미 있죠. 우리는 문화 리더들이요. 훌륭한 문화 리더들이 있죠. 이은주 집사님, 선희정 집사님들이 코로나 기간에도 잘해줘. 그다음에 건강 리더. 이제 의료사회협동조합에서 이 마을마다 이제 건강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제는 의사들이나 하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이 와서 병원에 와서 치료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은 그 집집에 병원에 올 수 없는 사람 집집을 신방하고 왕진하면서 의사, 간호사, 그다음에 주민 중에서는 건강 리더를 교육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미 권사님 2분, 김현자 권사님, 최희정 권사님 건강 리더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도 더 교육을 시켜서 10명 정도를 세워가지고 이 마을 전체에 공유 부엌을 만들고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문화 건강 리더를 해서 그것을 신방해서 그들을 치유센터와 치유 캠프, 밥상 캠프, 돌봄 캠프를 세우고 그렇게 사람을 예수의 제자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옥상에서는 돌봄, 치유 텃밭을, 이 신중년에 이것을 지금 하는 분들이 신중년이 10명 모였는데 이것을 지금 이미 하는 분들을 다 우리가 발견을 했어요. 이런 분들한테 그 공간을 주는 거예요. 마음껏 와서 키우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와서 거기에서 그 인생에 지금 하는 사람들 와서 쉬고 거기에서 치유를 받는, 이것이 2021년 우리 새롬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다 함께 여러분 이제 그거를 푸시고요. 한번 다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제하시고 소리 제거를 해제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2021 설날 아침 우리 하나님 나라 공동체 가장 기초 단위인 우리 가정과 구역부터 이러한 하나님 나라 밥상 공동체와 말씀 공동체에 열심히 참여하여 코로나 재난을 이겨나가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출발하는 2021년에
새 새 아침이 아침이 되기를 기도해 기도합니다. 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응답의 찬송 325장 1, 2절 하시겠습니다.